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665쪽입니다. 성경책으로는 665쪽.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또 역대하 34장 20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0절에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토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환영하고 감사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역대하 7장 14장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죠. 나누었듯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회개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안 떠나 있으면, 우리 신앙이 타락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혹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는,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질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지은 죄 몇 개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났는데 아내한테 몇 가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바람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예배가 형식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우리가 벌써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뜨거울 때는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마음속에 다른 대상이 들어오죠. 사랑이 식어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뜨거우면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근데 신앙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혹은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신앙이 타락된 것입니다. 그때는 근본적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징계와 심판이 있었을 때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그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여,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가 바른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고 율법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을 때에 회개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겸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케 겸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겸손케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그 성경을 듣고 있던 중에 자기 시대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내 신앙이 식었구나, 내 신앙이 형식화됐구나, 아,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앉아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게 비친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모두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정말 주님만을 뜨겁게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단계로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우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훌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중을 묻는 것이죠.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시야 왕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눌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을 우리 볼 텐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회개는 그냥 뭐 화내고 그냥 거짓말하고 남 돈 떼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이 타락되어 있는, 평소 하나님을 찾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회개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단계.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며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 내가 하나님이 찢었다 이렇게 말씀. 그들을 찢었다.
그리고 그들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상하게 했다. 하나님 심판이죠. 그들을 찢고 그들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육신적으로도 음란의 타락의 죄를 짓고 있었고 철저하게 신앙이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찢고 그들을 갖다가 바로 상처나게 하신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바알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둘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신앙이 타락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들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세아 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려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당면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를 합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은 타락되어 있는데 이미 그 마음은 음란으로 두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닥친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신앙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회개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징계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메어 달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34장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조치를 취하죠. 그 당시가 역대하 3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요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의 절정이잖아요. 뭐 더 타락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손자들이 할머니를 죽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딸한테 2살도 안 된 딸한테 성폭행하죠. 그걸 죽여버렸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자리는 사단이 앉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끝이 없을 정도로 사악해지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면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근데 예수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우상이 들어앉아 있으면요, 인간이요,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노예 안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우리가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악한 자를 본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한테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해져 버렸는지 요시야 왕이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대하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왕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자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절대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에요. 충성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 그게 진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구하고 달려가야 신앙도 예배도 기도도 사명 감당도 뜨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것의 이야기가 아사 왕 때도 있었어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역대하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히 말하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명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죠. 이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요, 그냥 슬슬 그냥 시간 있으면 찾고 시간 없으면 안 찾고 환경이 되면 찾고 환경이 안 되면 안 찾고 이런 실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까 유시장도 말했지만 아상도 말하고 있지만 이 자세가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세.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을 때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돈 걱정,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 온갖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쾌락,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타락한 신앙이에요. 이건 주님을 떠난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찾는 것이 뭐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세로. 그러니까 저 세상 말라기 시대에 저 세상들이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11조를 훔쳐먹고 재물을 훔친 거, 썩은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 들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타락된 것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있고, 뭐 재물은 흠 있는 것이면 그걸 드리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이 타락되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라 해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가 성전에 다녔고 예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다니니까, 와서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니까 나는 안 떠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이 자세가 뒤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찾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항상 이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도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래서 이런 자세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새벽빛같이 아침빛같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오신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구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그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어도 회개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회개는 완성되지 않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는, 우상을 버리는 그 삶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요시야 왕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이셨을 때, 말씀에 보이셨을 때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훌다리산한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게 바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상을 철폐합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체했던 우상에 빠졌던 그 우상을 갖다가 이제 네 번째 구체적으로 다 버립니다.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 가증한 것들이 뭡니까? 우상들이죠.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주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단계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은 다 된다고 하는 생각,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 생각, 돈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는 그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도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우상 숭배고 전통적인 신앙도 우상 숭배고요. 왜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결국 뭐냐? 여러분, 종교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종교의 영, 그 배후에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도 뭐가 되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좀 심각한 일입니다.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어도요, 요동함이 없어요. 정말 몇 분이나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손에 꼽아야 돼요.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일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와요. 유튜브 예배들은 많지 않아요. 예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종교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 뭐 우리 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한국 교회가 심각한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전통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렬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전통적인 신앙이 우상숭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성경 공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우리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씩 다 회개하고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기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어떤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한다든지, 그의 성장을 위해 생했던 모든 그릇된 마음과 그런 자세와 행동,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냥 교인 숫자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그것이 개인의 필요든 교회의 필요든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정해가지고 헌금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붙잡게 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것, 하나님께 세우시는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려고 힘쓰기보다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 직분을 섬기는 직무로 이해하기보다는 계급으로, 신분으로 이해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뭐냐? 다 타락된 것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쪽에 빠져 있다면
이 하나님을 두고 목회자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악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목적과 행태, 사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 예배에 대한 이해와 자세,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려면은 때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아사왕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어야 마땅하다 말 정도로.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길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는 할 것 없이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오기 싫지는 않는지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악한 것들을 철저히 버리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블러카프 목사님이 공동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회개를 이루려면 저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을 허물어 부수는 것, 행동 양식의 변화, 전통을 버리는 것, 재산과 물질을 파는 것, 잘못된 일에 대한 보상,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혹은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들을 용납한 일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라는 말로는 불충분합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부터 우리가 회개함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온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우리 자신들로부터 또 각 가정과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여도 떠나 있는 줄 모르고 있고 또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는지 우리 신앙과 열정이 식어져 있는지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 신앙이 식어져 있는지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깨달고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들이 참 신앙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이 시대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개로 온전한 회개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온전히 우리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